오늘 나에게 임하는 사건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것이 있죠.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오늘 나의 심령에 임재하시는구나.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나죠. 성령께서 오늘 내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나의 아픔을 만지시고 나의 육체를 질병을 만지시고 나의 과거의 슬픔을 만지시고 터치하시면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은 과거가 아니라 성령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임재하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이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잘 모를까봐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동문서답을 하죠.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아멘. 자,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정답을 말씀해 주셨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 주셨는데 6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살릴 것인가? 왜 동문서답을 할까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어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자기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할 차례가 되면은 속에 있던 걸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대로 상대방에게 몰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전도를 할 때 금요일마다 부곡시장 전도를 가는데 제주 극동방송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시간이 늦어서 부곡시장 전도를 못 갔는데 그때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다음날 찾아가서 만나보니 분명히 권사님께서 제주도 갔다가 늦게 오신다 집사님도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일본 가셨다면서요, 목사님 아프셨다면서요, 엉뚱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아무리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으니까 이런저런 말을 해도 그냥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에게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 백성들은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회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다윗 같은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로마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회복과 해방을 시켜줄 이런 정치적인 지도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이 제자들의 마음이 사실 이해가 됩니다. 로마 압제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그들은 해방을 꿈꾸고 자유를 꿈꾸고 독립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나깨나 그들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다시 한번 그 로마 압제에서 다시 해방되는 것을 온전한 꿈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입관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초점을 못 맞춥니다. 나의 사회적 경험들, 내가 살아온 방식들, 나의 고집, 이것이 꽉 나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못 맞춥니다. 그냥 하나님을 나의 수준에 맞춥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거야. 하나님만 못해. 그렇게 못하실 거야. 그런데 우리의 기준과 수준이 늘 거기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런 상황에 꽉 잡혀 있으니 이 제자들처럼 성령 세례라는 답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말씀에 초점을 못 맞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의도하신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를 못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큰 힘이 생겨서 로마 압제에서 해방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세례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되게 하고 우리의 병을 낫게 하고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우치려 해도 깨우쳐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심령으로 들으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좋은 설교다, 좋은 설교 중에 하나다라고 듣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게 되면은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천둥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 심령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좋은 설교 중에 한 편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전파가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무리 전파가 돌아다녀도 셋톱 박스가 있어야 그 전파를 쫙 캐치를 해가지고 TV 화면에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영안이 열려 있지 않으면 하늘의 주파수를 캐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영은 영으로서만 아나니 영적인 것을 깨우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처럼 우리 눈에 육체의 비늘이 떨어지고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임할 때요?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막혔던 귀가 열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더 이상 헛소리를 하지 않아요. 동문서답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알아듣는 거죠.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귀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핵심을 제대로 캐치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한심하게 여겨주죠. 그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을 너희들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회복은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하는 정치적인 해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는 그 제자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을 가르고 모든 지상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워주시는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재림의 때, 지구의 종말의 때, 축복의 때인 것처럼 우리 모두 그날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섣불리 그때를 정확하게 추측하려는 것은 금물하지 말라는 거죠. 2000년 교회사를 보면 그렇게 범람했던 수많은 이단들은 항상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추측을 하고 이날 오신다, 저날 오신다라고 잘못된 시도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많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단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재림하신다. 옛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 제자들에게도 야, 너는 여기는 넘어와서는 안 되는 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사욕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아니야. 에덴 동산을 치면 선악과가 바로 그런 선이었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골탕 먹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크고 큰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그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선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것은 내 권한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으니까 그 선을 넘어가지 말고, 다시 말하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여기에 선을 그어 주신 것,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으로 선을 그어 주신 것, 왜 그랬을까요? 분명 하나님이 까닭이 있어서 그렇죠. 이유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까닭은 우리의 한정된 능력으로 하늘의 그 지식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역도 선수가 자기 체급이 넘어가는 바벨을 들어 올리면 허리가 부러집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우리는 알 권리를 주장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알면 여러분 편안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알 권리를 주장하지만 아시죠? 적당히 모르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괜히 그걸 알아가지고 신경 쓰여 잠도 못 자 불안해 이 어떤 일 생기는 것 아니야. 차라리 안 듣고 몰랐으면 좋았을 걸. 모든 것을 안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흔히 텔레파시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또 텔레파시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차라리 모를 때가 속편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능력을 예수님이 왜 안 주셨을까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흔히 보면 저 집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저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야 밖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남편은 나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고 있어? 직장에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거 한번 다 들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하루 만에 정신병자가 될 거예요. 오만 소리를 다 듣고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아니 어떻게 나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런 심정으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히 닫아 놓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경 쓰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언제 오실지 그 부분은 딱 비밀로 붙이셨습니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나의 권한이다. 무슨 말일까요?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게 되면 간섭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 때와 기한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은 주식을 산대요. 때와 기한을 알면 이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알면 로또도 사고요, 땅을 사고 뭔가 자꾸만 바꾸려고 한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유일한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권한에 인간이 간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역사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탄 비행기 조종석을 맡기는 것과 또 같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책임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지식을 우리는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는 그 때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 언제 오신지를 안다 칩시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처럼 뭐 있는 재산 다 팔고 머리 깎아서 산에 올라가서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살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알면 감당 못할 혼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느 시점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때와 기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의 말에 이것저것 다 신경 쓰지 말고 세상에 일어나는 이것저것 일들에 너희 초점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저희 애가 이제 사춘기 지나가고 하니까 뭐 이단뿐만 아니고
이제 블루 무슨 칩도 있었잖아요. 또 예전에 666 바코드도 있었고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방대한 이 지식들을 통해서 말을 해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너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어차피 우리는 이 땅을 다 떠나가게 되어 있고 666이든 무슨 칩이든 뭐 이게 칩을 몸에 심어 놓다 이런 거 그래 걔 옛날부터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 해방을 꿈꾸고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다른 거였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모든 것에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정치적인 것, 나라의 문제들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고 나면 제자들은 이런 질문 안 합니다. 정치적 해방,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틀이 깨져버렸거든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먹고 살고 자신들의 자리, 자신들의 힘, 능력을 과시하는 자였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아요.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아직까지 제자들이 인간적인 생각이 틀이 있으니까 인간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교회가 또 본인도 힘들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영은 영으로 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시죠? 늘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알아요. 성령의 사람끼리 기도하는 분들이 대화를 나누면 달라요. 감동이 돼요. 옆에서 있기만 해도 이야기만 들어도 감동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번에 이렇게 얘기하죠. 집사님 혹시 기도, 권사님 정말 기도 많이 하시죠?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왜냐하면 거룩한 삶의 열매가 따라오거든요. 와, 기도하는 분은 달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회의를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은 문제들이 그냥 술술술 풀려나가요. 성령 받은 사람. 그러나 성령 받지 않고 회의를 하면 자꾸만 세상적인 이야기와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맞지가 않고 막 답답해요. 목소리가 높아져요. 회의가 길어져요. 그래서 늘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회의는 짧고 기도는 길게. 그래서 우리 성시화의 이렇게 모임에 목요일에 가면요, 딱 시간을 정해놓고 이번 해운대 성령 대집회할 때도 아침 시간 1시간을 회의를 절대 넘기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 시간을 더 많이 하고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에 성령을 받기 전까지 그들은 올스톱했어요. 성령을 받아야 일을 하고 성령을 받아야 가능하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딱 올스톱하고 기도하며 겸손히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은 성령님인데 여기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을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것은 이제 성령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성령은 왔다가 가시는 분이셨고 조건적으로 계시는 분이셨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마치 본물이 터지는 것 같은 한 시대를 완전히 변화시켜 놨던, 예를 들면 15세기, 16세기 보면 이태리 피란체를 중심으로 르네상스가 일어났죠. 인류 역사 최고의 미술작이라 불리고 음악과 건축물들이 그 한 100년 사이에 본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고 마치 약속이라도 했듯이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건축이면 건축, 이 모든 것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도 물론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르네상스와 같지는 않았어요.
그 시대는 마치 약속이 난 것처럼 완전한 예술과 창조 시대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옛날 문서들도 발견되기 시작했죠. 이태리 자본가들이 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그 시대 문화 예술이 꽃피우기 시작했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르네상스 시대에 예술을 한다는 것은 이 정도로, 요즘 시대로 말하면 IT 시대에 벤처를 하는 것처럼, 요즘 핸드폰이 워낙 AI가 발전하듯이 계속 막 순풍에 돛단 듯 그냥 가듯이 성령의 시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시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시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에 충만하게 물 붓듯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 바람이 불듯이 온 사람들이 일어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국가의 운명이 바뀌고 나라의 색깔이 바뀌고 그 시대를 바뀔 수 있는 부흥의 불길이 열리는 시대가 바로 성령 시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시대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도 모두가 안 된다, 힘들다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천하에 계시고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눈을 딱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직 누구에게 임했죠? 너희에게 임하시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지목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성령이 임하시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지훈아, 성령이 임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은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니?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면,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할 것이고, 이 공간 안에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될 것이고, 바로 성령은 오늘 나에게 임하는 사건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뜨겁게 그 성령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불길이 임하는 것,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죠. 여러분,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죠.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어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힘, 성령의 권능은 파워가 있는데 어떤 파워냐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이 다이너마이트처럼 내 몸속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뻥 하고 폭발하듯이 내가 막 뜨거워서 기도를 참지 못하고 눈물을 참지 못하고 손이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져서 은사와 능력을 받는데 견디지를 못해요. 다이너마이트처럼. 그런 폭발하는 힘이라는 거죠. 내재에 있는 잠재력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폭발하듯이. 여러분, 성령은 조용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폭발하면서 오셔요. 이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그런 사람은 눈빛이 달라집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성령 받은 사람은 말투가 달라져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인생이 달라져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설교가 달라지고, 성령 받은 사람은 표정이 달라지고요.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가 달라져요. 성령 받은 사람은 찬양이 달라져요.
성령 받은 목회자, 성령 받지 않은 목회자, 설교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령 받지 않아도 말 잘하면 유창하고 지식적인 설교를 하는데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성령 받은 목회자, 평범한데 별로 학벌도 좋지 않은데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 받은 사람, 같은 일을 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열매가 확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인내하는 것과 성령 없이 인내하는 것 다르나요? 평범한 사람인데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하니까 일하는 게 달라져요.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고 말도 잘 못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니까 애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역하면 나 때문에 사람들이 바뀌어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헌신하기 시작해요. 교회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리더십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들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일이 힘든 게 아니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 없이 내가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탈진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간의 힘이 다 사라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면요, 작은 일도 버겁습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면 큰 일도 쉽게 합니다. 인간적인 빼기는 노력으로 꿈쩍 않던 일들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신비키하게도 척척척척 일이 해결이 돼요. 자기가 스스로 은혜 받은 거예요. 힘으로도 능으로 안 되는데 오직 나의 신 여호와의 능력으로 가능한다고. 큰 비전,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있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원수를 용서하게 되고 껄끄러운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이런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의 능력과 함께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병이 낫고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니 어둠의 권세가 도망가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간절한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저는 제가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런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도 잘하고 여러 가지 다 잘하지만 이제는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교회의 리더십을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영혼을 세우고 교사를 감당하고 세일장을 감당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몸에 막 뜨거운 열기가 성령의 역사를 덩달아 옆에서 체험할 만큼 성령의 열매도 맺혀지는,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이제 성령의 시대를 활짝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성령의 시대가 열리고 내 개인적인 삶에도 이제 어중간한 헌신이 아니라 완전한 헌신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그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로운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